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까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37번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38번째인데요. 우리가 금요일까지 14장 예수님의 유월절 성만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을 위해서 오늘 11장 본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와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날부터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합니다. 요한 복음에만 종려나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시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까지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순환주간으로도 불리는 이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료주일 다음 날인 내일 월요일부터 부활 직전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갖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냅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기념하는 목요일, 세종 목요일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인 성금요일에는 더욱 경건하게 오락을 금하고 금식을 하며 보냅니다. 지난주에 이제 노방 전도 갔다가 경로당에 들렸는데 할머님이 이제 천주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 다만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날 때는 전통적으로 이제 고기뿐만 아니라 경건한 생활을 하고 특히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해마다 이제 고난주간에 저녁 집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 중심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초기에 활동했던 것은 갈릴리 지역이죠. 그게 이제 8장 26절까지.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오늘 11장 1절 전까지, 10장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11장 1절부터 16장 끝까지가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활동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1장 1절부터는 마가복음 전체의 3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장 10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입니다. 시간적 특징은 순환이 가까워질수록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인 긴박함, 곧, 즉시 이게 이제 사라지죠. 그러면서 시간이 느려지면서 1년 단위, 한 달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바뀌죠. 그리고 하루에서도 저녁, 밤, 새벽, 3시, 6시, 9시로 점점 시간 단위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남은 한 주,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고난주간을 미리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으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걸 요약해 놓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and he was with me.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air.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hi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they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ne.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 is finished. When he sweat like drops of blood, how he begged the Father just to let him pass the cup. And I can still feel the anguish when they pierced him in the side, and how the ground beneath us shook upon the very moment that he died. 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사복음서의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승리의 입성이란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과연 승리의 입성일까? 그 의미는 알겠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음으로의 입성이 되겠죠. 예수께서 죽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일입니다. 죽어야 죄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정치, 종교,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으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그동안 은밀하게 감춰진 혹은 특정인에게만 드러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명이란 절정으로 향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6절까지가 나귀 새끼의 조달이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으로의 입성,
입니다. 우선 공간적 배경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때 기지와 근거지의 본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죠. 아마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기슭 3.2km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최후의 심판의 장소로 언급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13장에서 성전 멸망을, 유대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도 바로 이 감람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어 메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종려주의를 그린 성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데요. 그림에서 보면은 어떠세요? 이 종려주의를 그린 그림인데 좀 뭐가 이상한 거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이상합니까? 나귀가 두 마리. 나귀가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아니 원래 성경에 한 마리예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 두 마리로 나오죠. 그거 말고 뭐가 이상한 게 없습니까? 그렇죠. 빙고. 성경은 어린 나귀를 탔다고 했는데 성화는 큰 나귀를 탔죠. 대부분의 성화가 잘못 그리고 있죠. 왜냐하면 어린 나귀를 탔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땅에 닿죠. 어린 나귀는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갔을지 모르지만 어떻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린 나귀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예요. 저는요,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갈릴리에서 이 먼 예루살렘까지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3km, 여리고에서 오르막으로 거의 1000m를 올라와서 힘든 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만 걸어가면은 목적지,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코앞인데 왜 갑자기 나귀입니까? 그것도 어린 나귀입니까? 나귀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귀를 한번 보여줄까요? 굉장히 귀엽죠? 당나귀인데 당나귀를 직접 보면요.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엄청 크고요. 다리는 짧고요. 근데 눈이 뭐 엄청 크죠? 눈이 막 야구공만 하죠? 너무 귀엽습니다. 실제 보면. 얘 새끼를. 왜 목적지가 다 왔는데 나귀 새끼입니까? 나귀 새끼는 헬라어로 뻘로스라고 하는데요. 항상 어린 나귀를 가리키지는 않고 망아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망아지였으면 너무 값비싼 것이었으므로 길에 두었을 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70인역에 보면 이 폴로스란 단어가 6번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5번은 아이르라고 해서 순나귀를 가리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음을 언급하는 문맥을 고려하면 어린 순나귀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입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깨끗함의 상징이죠. 때가 안 탔다는 거죠. 흠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왕에 탈 것을 타지 않는다는 관례를 반영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탄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낸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탄 것은 겸손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종려주일만 되면 우리가 뭐 하고 합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자, 겸손의 왕 예수를 배우자 이렇게 외치잖아요. 저만 그렇게 배웠나 봐요. 네. 또한 이것은 다름 아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언급하죠.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죠. 유대인들은 뭐에 능통합니까? 구약 성서에 능통하죠. 그래서 유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 약속된 왕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태는 끊임없이 구약 성서를 인용하고 구약 성서가 여기서 성취되었다, 여기서 성취되었다 계속 반복하죠. 그 일환으로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는 이것은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탄 것은 구약 성서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5절이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이렇게 나오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이걸 얘기해요. 예수가 나귀를 탄 것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그러므로 겸손을 배우자.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한 것을 겸손의 표현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는 겸손의 왕,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예수를 본받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의아합니다. 저처럼 의아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말 겸손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냥 걸어오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걸어오시면 되죠. 뭐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서 겸손함을 교훈합니까? 그리고 며칠 있으면 돌아가시죠. 내가 내일 모레면 세상을 떠나는데 무슨 겸손을 가르치겠다고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까?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어요. 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 어린 나귀의 성이 탔다고 생각하면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강아지의 아기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올라타죠. 그러면 혼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린 나귀를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탄다?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린 그림은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예. 얘도 어린 나귀는 아니죠. 사실은 더 작아야 되고 발이 끌려야 되죠. 더 작게 그렸어야 되죠. 사실 또 저 나귀를 더 어리게 생각해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떠한 모습일까? 이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을 찬양할 만한, 찬송할 만한 그런 장면일까? 발이 질질 끌리면서 나귀는, 제가 나귀를 타보질 않아서 모르겠네요. 어린 나귀를. 네. 그냥 나귀가 아니라. 네.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좀 기괴한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탔다고 겸손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은 억지는 아닐까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탄 사건은 당연히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문제는 마태복음과 스가랴에서 둘 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금방 읽었죠? 마태복음은 스가랴서를 인용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겸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gentle. 젠틀은 겸손하다는 뜻이 없죠. 젠틀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온화한, 예의 바른, 네?
온순한, 뭐 이런 뜻이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미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크라는 단어는 온순한, 유약한, 참을성 있는 뜻이에요. 겸손하고는 다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마태가 인용한 구약 성경 스가랴서는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태도 이것을 이용해서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하고, 목사님들도 이걸 보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항상 맥락이. 스가랴서에는 어떤 맥락이냐면, 선지자 스가랴가 공의로운 왕이 오셔서 구원을 베푼다고 예언한 사건이에요. 스가랴 9장은 두로와 시돈과 같은 당시 강대국, 초강대 국가,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번에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영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NIV입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역시 젠틀로 했어요. 겸손한이 아니라 부드러운 온화한 이 발음, 그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는 lowly로 했어요. lowly는 초라한, 비천한 이런 뜻이에요. 겸손한이 아니죠. 그럼 이번엔 더 중요한 히브리어 언어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아니라는 단어예요. 아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겸손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한, 억압을 받는, 가난한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이것을 고난을 당한, 억압당한이 아닌 겸손한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것은 70인역이 스가랴 9장 9절을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함보다 고난을 당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다시 보여줄까요?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우리 성경은 이거를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어는 그죠? your king, 너의 왕은 너에게 오는데 그는 righteous, 뭐예요?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왕은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왕은 어떤 분이세요? 온화한 분이세요. 부드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 분이세요. 물론 겸손하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겸손해서 나귀를 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성경은 겸손해서 나귀를 탄 것처럼 번역을 해서 그냥 나귀를 탄 이유를 다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귀 탄 거랑 결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탄 건 그건 더 나쁜 거죠. 어린 나귀를 왜 타요? 타려면 큰 나귀를 타야죠. 거기에 핵심은 겸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깨끗한 나귀를 탔다. 그것은 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즉 왕이 왔다는 뜻이에요. 왕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겸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왕이 진짜로 뭘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귀를 탄 것은 겸손과는 상관없습니다. 예. 이것은 진짜 왕, 약속된 왕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서에서 낙이라는 것은 어떠한 동물이었냐면요. 왕실 동물이었어요. 왕실 동물. 그죠? 예. 어디에 나오나요, 그게? 보통 나귀는 왕이나 귀족들이 돌보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 열왕기에 보면 나오죠.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 누구 왕이요? 다윗 왕의 노새.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끼는 그 노새에다가 누구를요? 솔로몬을 태워요. 왜? 뭐 하려고? 왕으로 등극을 시키려고. 우리 생각에는 백마에다 그 종려주일 설교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왜 백마를 타고 멋진 백마를 타고 오지 않고 이 초라한 나귀 새끼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누구를 탔다고요? 다윗 왕의 노새를 탔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오죠. 44절 45절 볼까요?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해서 무엇을 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왕이 등극할 때 탄 게 바로 뭐예요? 나귀. 할렐루야. 아시겠죠? 저만 제 개인적인 주장은 물론 아닙니다. 신학자 후커도 고대 사회에서 왕이 나귀에 타는 것은 적합하였고 겸손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겸손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한 유대인의 왕이며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옳겠습니다. 실제로 말을 얘기하는데 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은 전쟁이죠. 왜 백마 타고 안 들어왔냐 하는데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예. 당연히 나귀는 비폭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힘과 군사력,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얘기한다면 나귀는 비폭력, 그리고 아끼는 동물, 그리고 왕, 이걸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이번 고난주간 집회 성구 마가복음 10장 45절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겸손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소유한 짐승을 달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누가 있겠어요? 네?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차를 내가 좀 쓰겠습니다 하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관리인들인지 아니면 주인인지 모르는데 누가복음은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하죠.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순순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거부한 거죠. 왜 건드세요? 내 거 왜 건드려요?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주가 누구냐. NIV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대문자 the Lord에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고유명사를 표현했죠. 나귀 새끼의 소유주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허락했다는 주장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관행을 알면 좀 도움이 됩니다.
고대 왕이나 정부 관리가 당면한 일을 위해 어떤 물품이나 사람에 대해 일시적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앙가리아라고 합니다. 앙가리아. 징발이에요. 징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장면에도 나오죠. 사무엘상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러므로 나귀의 주인 혹은 관리인은 퀴리오스가 쓴다는 말에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다라는 이 주장이에요.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학자 프랜스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나귀 주인에게 자신이 그 동물을 몇 날 몇 시에 사용할 것을 미리 허락을 받았고, 그가 나귀를 필요로 하여 데리고 가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로 두 명의 남자가 하는 말,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일종의 서로의 약속된 암호라는 것이죠. 암호, 미리. 그렇게 생각할 때 되게 좋은 것은 여기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되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한지라. 다른 말로 하면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요? 어디다 쓰려고 하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사전에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암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 주장의 좋은 점은 예수님의 이 암호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를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쪽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내어준 자체가 예수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왕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설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런 게 익숙하고 편해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게 알아 다 된 거.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우리가 편한데 이런 게 불편하고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하나 설명한 거 그거를 참고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를 그냥 다 신비한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다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시다는 말에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전지하시다는 말 앞에 모든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하고. 그리고 또 그래야 그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모든 사람이 그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참 복이죠. 은혜롭고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근데 그게 부대끼어서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 이상하다 하는데 교회는 그걸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도 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셔. 이렇게.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 거죠. 뭐를? 가면은 그 주인은 줄 거라는 것을.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치열하게 고민하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이 부분이 납득은 안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 토론을 달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런, 다른 주장들도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런 생각을,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잘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신비로운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세요. 뭔가 꼭 바다가 갈라져야 되고, 예?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다 무시해야 돼요. 과학도 무시해야 되고, 문화도, 사회도,
정치도, 교육도 다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산에 올라가야죠. 변화산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어서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려나무라고 안 나옵니다. 길가에 무리는 겉옷을 길에 펴거나 나뭇가지를 깔아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에게 겉옷은 뭐예요? 옷 중에 하나가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비싼 것. 이 밤에는 이불이 되고 가장 소중한 게 겉옷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모든 것,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전부 다 부은 것처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뭐를? 겉옷을 길에 깔면서 왕이신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성경에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에 기름을 붓고 선포하는 장면인데 여기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18절인데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즉 예루살렘 입성 시 사람들이 겉옷을 까는 것은 존중과 함께 뭘 나타낸다? 왕임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과 얼마 전, 150년 전, 160년 전에, 한 200년 전이 되겠네요.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세기에 셀루쿠스 왕국 지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을 어떻게 해서 전부 다 헬라화하면서 핍박을 했죠. 그리고 성전을 대지피로 더럽히고, 그리고 우상을 거기다 세우면서 더럽혔을 때 누가 일어납니까?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마카비 가문의 막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죠. 그때 장면입니다. 마카비 1서 13장 51절입니다. 171년 둘째 달 20사흘 날에 유다인들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고, 여기 나오죠.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 핍박에서 구해낼 왕이 나셨다.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수입니다. 그럼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예? 무슨 뜻이에요? 찬양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예?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예?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찬양 시였습니다. 호산나는 매년 주요 절기 때마다 순례자들이 반복했기 때문에 관용어가 되었어요. 그냥 우리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보다 그냥 찬양, 감사, 아멘, 할렐루야, 만세,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변형되어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많은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렬하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하는 거죠. 예?
그게 보지 않았어요? 예. 그 뒤에 그 히터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더운 것 같은데. 그죠? 예.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면 다 뭐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사람들은 손 올려서 환호하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나오죠. 누굽니까 이게? 영화나 그림에서 보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예요?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과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영화나 그림 같은 걸 통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진짜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난리 법석을 쳤다, 아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고,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저를 또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SNS로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마 지금 시대 같으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개인 유튜버들이 따라다니면서 중계를 했을 거예요. 지금 어디쯤 지나고 오늘은 무슨 일을 했고, 그죠?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목 빼고서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뭐를?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고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퍼레이드를,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쯤 지나갈 때 알리던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많은 영화나 성도들도 이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그냥 오시는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것 같은 딱 그렇게 그리고 해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이제 성에 가까이 오면서 성 가까이 가면서 뭐 하는 거?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든 나뭇가지를 흔들든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나오죠. 그 무리들이 따르는 자들. 4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거기에 중요하죠. 46절 한번 보세요. 가까우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바디메오 만나기 전에. 여리고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종 이제 마지막 전쟁 기지죠. 여리고에서 그 풍요로운 시간을 좀 갖고 잠깐 긴 여정을 쉬었다가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죠? 그때부터 많은 무리가 따르고 왔다는 거예요. 또 뭐 목사가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한다고 할까봐 신학자 윌리엄슨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를 영접하러 온 군중은 없었으며 소리친 사람들은 예수와 동행한 사람이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아예 단호하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를 영접하러 온 군중은 없었다. 신학자 프린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승리의 입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장면은 성의 입성이 아니라 성에 접근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외치는 무리 역시 성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함께 온 순례 집단이다. 이것을 마가는 9절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림이나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예수님 방문 당시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한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성전 심판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다 엎을 때 만약에 성전 그 큰 이방인의 뜰을 다 엎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당장 로마군이 출동했을 것이다. 신고를 받고. 근데 그렇지 않고 지역적으로 그 이방인의 뜰 한 구퉁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요. 이것도 예루살렘이 전체가 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이 행렬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으면은 로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거는 기다릴 게 없죠. 당장 현행범으로 출동해서 진압했겠죠. 안 그래도 로마 군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명절을 맞아서 소동이 일어날까 예의주시하면서 경비병들을 삼엄하게 하고 있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 엘리야, 침례 요한이던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다 에워쌌겠죠. 그리고 그분에게서 뭘 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쫓아다녔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걸 놔두겠어요? 아니면 붙잡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은 따라가겠어요? 그냥 있겠어요? 당연히 따라가죠. 저 같아도. 아니 이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데, 아니 이 사람이 모든 귀신을 쫓아버린다는데, 아니 이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데, 풍랑을 잠재운다는데, 이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1절은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했다고요? 저녁이 되매 날이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어디? 베다니로 돌아갔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엄청난 소란, 소동, 물론 마태복음에는 소동이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녁이 되니까 그냥 예수와 제자는 가고 사람들은 뭐예요? 관심이 없고 그냥 끝.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 사람이 유대인을 로마와 싸워서 해방시킬 메시아인데, 아니 내가 지금 6월절 성전에 머무는 게 중요해요?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분이 가는 거를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리가 군중이 그냥 성문을 막아버리고, 아닙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 수십만 명, 최소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병든 사람들이 많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그냥 보내요? 메시아를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이 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외침을 통해 구약성서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새끼 나귀를 탄 것은 겸손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성서를 통해 말씀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종료주일은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길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의 재건을 기대했습니다. 민족주의. 제가 계속 경고하는데 민족주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건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애국주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애국주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민족주의. 우리 민족 유대인의 나라의 다윗 왕조의 재건. 애국주의. 이 나라. 국수주의. 이 나라. 이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유대 국가의 재건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칼과 힘으로 이루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 나라만을, 하나님의 그 사명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편협한 잘못된 복음의 이해, 이데올로기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은 한 민족, 한 나라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는 로마로부터 유대의 정치적 독립을 외치며 백성들을 선동하는 누가 있었어요? 정치혁명가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강도들. 성경에 나오는 강도는 돈 뺏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정치혁명가들이에요. 정치 집단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는 바로 성전이 어떻게 그 강도들로 우글거리는 강도의 수굴, 정치혁명가들로 가득 찼다. 어떻게든 로마와 무력으로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치인들로 가득 찼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가짜, 허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며 예수를 환호하던 군중들이나 무리가 며칠 못 가 선택지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강도와 예수 중에서. 예? 예, 그렇죠. 강도를 선택했어요. 그 예수를 환호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마지막 그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 또한 먹고 살만할 때 예수를 잘 믿는 듯 하지만 삶에 폭풍이 불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길 때 얼마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방향으로 예수를 본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여전히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을 기대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서 종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좀 더 소유하는 삶, 좀 더 높이 올라가는 삶, 좀 더 편안한 삶을 기대하고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를 오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번 한 주 피조물들에게 순환을 당하시며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질문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은 왜 오셔야 했는지, 그분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은 종려주일 마지막 목적지 예루살렘에 비장하게 입성합니다. 너무 흥분하고 신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의 착각처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며 걸어온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서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어야 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믿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교회와 목사는 이야기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무조건 믿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고 두드려보고 생각해보고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한 주간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1년 365일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불태우시잖아요. 한 주간만이라도 조금 내려놓을 수는 없죠. 조금 내 삶보다, 내 생계보다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지,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 믿는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지, 몸의 부활을 믿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성도는 무엇인지, 나는 정말 사랑하는가? 한 지체로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사랑하는가? 애정이 있는가? 혹시 미워하지 않는가? 싫어하지 않는가? 그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 원수됨이, 막힌담이 끊어지지 않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2024년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해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저는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너무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고 믿는다고 그 착각이 제일 큰 병이에요. 주일 안 빠진다고, 성경 읽는다고,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변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으면 내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예수를 진정으로 못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가짜 옷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더 깊은 주님의 교제 안에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책 속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책에서 나와서 살아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영광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힘으로 무력으로 싸워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승리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도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내가 먼저 주고 참된 하늘의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해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고 외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수가 진짜 왕이시다. 예수가 진짜 왕이시다. 예수는 제자들과 군중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힘으로 노마를 제압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어처구니 없게 힘 한 번 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과 달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걸어가신 길과 달리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인기와 인정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지나온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나의 삶을, 나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혜은 자매께서 내주의 보혈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